구약성경 시편 4편 7절 8절입니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나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아멘. 시편 4편 7절에서 8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기쁨이라는 제목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쁨이 어떤 것인가를 경험해 본 사람은 세상이 주는 어떤 기쁨하고도 바꾸지 않으려고 할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함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래요. 또 새롭게 창조되었다고 기록되어 있고 거듭났다,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났다, 이런 말씀들로 기록되어 있는데, 내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자체가, 그 구원의 기쁨이 이 세상 어떤 기쁨보다 클 겁니다. 단지 죄와 심판의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죄 용서받기 원하고 구원받기를 간절히 원했던 사람들은 그 기쁨이 더 클 것이고, 또 그렇지 않게 자연스럽게 교회를 나오고 또 예수를 믿고 영접한 사람들은 또 기쁨이 조금 적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죄 용서함의 구원을 경험한 사람들은 그 기쁨이 세상 어떤 것과 바꾸지 못하고, 또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해도 자기만이 간직한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충만한 기쁨을 소유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기쁨이 있는 사람들은 평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지속적으로 주시는 기쁨을 경험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가 됩니다. 본문의 이 말씀은 주께서 내게 주신 기쁨이라는 것은 한번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누리는 그 기쁨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쁨을 경험한 사람이 평생을 살아가는 모든 삶 가운데서 누리는 기쁨을 이야기합니다. 오늘도, 현재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 때문에 세상의 어떤 것과 타협하지 않고, 어떤 유혹에도 넘어가지 않고, 어떤 고난과 시련에도 꺾이지 않는 그러한 믿음으로 기쁨을 받은 사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이 시편 4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내게 주신 기쁨은 저희의 곡식과 포도주에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1년 농사를 짓는 사람이 곡식을 추수할 때의 그 기쁨이 크겠죠. 포도주를 이래 생산해서 그것을 판매하거나 완성품을 볼 때의 그 기쁨보다 더 큰 기쁨이 주님이 내게 주신 기쁨이다. 환경이 아무리 좋아도, 최상의 환경의 기쁨을 맞이해도 그것보다 더 큰 기쁨이 주님이 주시는 기쁨인데, 그것이 과거의 어느 순간 한번 경험한 그 기쁨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어제도 내가 현재라는 시간 가운데서 그 기쁨을 날마다 경험하고 사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산골짜기가 해발 350m가 됩니다. 강원도가 춥다고 이제 다 알고 있는데 시내보다 한 3도 정도 더 추워요. 그래서 그 집안의 거실에 난로가 있습니다. 화목 난로가 있는데, 그 화목 난로에 불을 딱 지피면은 이 온도가 집 전체를 따뜻하게 해주거든요. 난로 가까이에 가 있으면은 그 뜨거운 난로의 열기가, 따뜻한 열기가 추운 차가운 몸을 녹여주고
마음까지도 따뜻하게 해주고요. 쳐다보고만 있어도 훈훈함을 느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이 난로와 같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난로에 불이 지펴져가 있고 그 지펴진 것 가운데 가까이에 있으면은 이 뜨거운 열기와 따뜻한 온기를 느낄 수가 있는데, 난로의 열기가 죽어 있고 불이 피워져 있지 않으면 아무리 끌어안고 있어도 그 따뜻함이 전해오지 않습니다. 도리어 추워서 더 얼어버릴 지경이 되겠지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도 이 화목난로와 비슷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하나님은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거예요. 난로가 꺼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뜨거운 열기는, 그 사랑의 열기는,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의 열기는 꺼지지 않는데, 우리는 왜 기뻤다 말았다 그럴까요? 이것은 그 열기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내가 열기 가까이에 있느냐 아니면 멀리 떨어져 갔느냐 그 차이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쁨을, 그 자녀들에게 기쁨을 날마다 주시죠. 매 순간 주시죠. 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꺼지지 않습니다.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새초부터 새말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평생 동안 함께 하시면서 그 기쁨을 우리에게 늘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기쁠 때가 있고 기쁘지 않을 때가 있고 냉랭할 때가 있고 식을 때가 있고 뜨거울 때가 있을까요? 그것은 그 하나님 앞에 가까이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등을 돌려서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멀어져 있기 때문에 그 뜨거운 열기가, 따뜻한 열기가 우리에게 느껴지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시편 4편에 본 이 말씀은 다윗의 시인데, 이 다윗은 누구보다도 드라마틱한 그러한 어려운 시간을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죽을 고비도 많이 넘기고 외로웠던 순간도 있었고 쫓겨다니고 위협당하고 또한 블레셋으로 망명을 가서 살아야 될 정도로 그러한 위험한 순간들을 많이 살았는데도 그 다윗의 마음 안에 평생에 주께서 내게 주신 기쁨이 있었다는 거예요. 곡식을 수확할 때보다, 포도주를 수확할 때보다 더 큰 기쁨이 내 안에 있다.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기쁨이 내 안에 있었다. 그게 뭘까요? 하나님과 가까이 있었다는 겁니다. 늘 하나님이 주시는 그 열기를, 그 은혜를,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손길을 경험할 수 있는 자리에 늘 있었기 때문에 환경이 좋든 나쁘든, 실패하든 성공하든, 그리고 풍요롭든 위험하든 어떤 상황에서도 이 기쁨이 자기한테 유지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항상 기뻐하라 그랬습니다. 기뻐하라고 명령하신 그 하나님은 기뻐할 수 있는 우리 환경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하나님께 가까이 있으면 그 기쁨이 늘 유지가 됩니다. 환경을 이겨버린다니까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하박국서 3장에 나오는 말씀처럼 주께서 주신 그 기쁨이 저희의 곡식에 풍성할 때보다 더하다 했던 이 말씀처럼 외양간에 소가 없고 우리의 양이 없어도, 무화과 나무 열매가 없어도 나는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라고 외쳤던 하박국의 그 고백처럼 환경과 관계없이 절망적인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 기쁨이 늘 충만하고 유지되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과거에 어느 날 내가 경험했던 그 하나님이 아니라 과거에 나를 부르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고 오늘도 나를 인도하시고 오늘도 나와 가까이에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경험하니까, 그것이 그 마음 가운데에서 유지되니까 어떤 환경도 나를 짓누르지 못하고 가두지 못하는 하나님을 향한 기쁨이 늘 있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참 이 코로나가 이게 많은 사람이 이렇게 이제 죽어나가잖아요, 지금. 그런데 어제도 제가 아는 목사님 한 분이 소천하셨어요, 코로나로. 그리고 제가 알고 있는 목사님들 중에 몇 분이 코로나로 인하여 소천하셨습니다. 하나님 부름을 받으셨습니다. 이게 저 멀리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가까이에 있습니다. 주변에 뭐 코로나 걸렸다는 분들이 꽤 많아요, 지금. 전 국민이 다 걸려야지 이제 끝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걱정하고 막 절망하고 한탄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제일 잘못돼봐야 우리가 뭐 천국 가는 거니까 크게 생명에 대해서는 염려할 거 없고, 그리고 안전과 우리의 건강에 대해서도 거기에 매여가지고 두려워 떠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수 있는 그 기쁨이 유지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걸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같이 아니하고 비록 환경이 어렵고 힘들고 누구보다도 좀 내가 연약함이 많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셨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가까이에 있으면 아무리 추워도요, 영하 20도까지 떨어졌던 그러한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난로 피워놓고 앞에 앉아서 고구마 구워 먹으면서 난로에 딱 가까이 있으면은 겨울이 싫지가 않고 추위가 두렵지 않는 것처럼 환경이 어떠하든 간에 하나님과 가까이 있으면,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있으면은 이 기쁨이 유지가 되는 겁니다. 시편 16편에 보시면 다윗의 그 삶을 그 간증을 통해서 기뻐할 수밖에 없는 삶에 대하여 다윗이 시를 쓴 것이 있는데, 시편 16편을 가보시면은 제가 1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자, 이 시편 16편의 다윗이 기쁨이 유지되어지는, 어떤 환경에도 기뻐할 수밖에 없는 다윗의 상태를 다윗이 고백을 하는 겁니다. 1절에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항상 어떤 상황이 되면은 주님 앞에 속 있다는 거예요. 바깥 날씨가 막 추워서 난리가 나는데 집에 들어와서 난로 앞에 딱 있으니까 추위가 오고 강풍이 불고 막 바람이 불고 눈이 쳐도 따뜻한 것처럼 환경과 세상이 힘들고 어렵고 공격을 당하고 절망이 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도 주님 앞에 딱 서가 있으면은, 주님과 가까이 있으면 나에게 안전함과 기쁨이 있다. 그리고 2절에 내가 주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 나의 복이 없다. 주님 밖에는 내게 기쁨이 없다 이 말이에요. 어디 가도 어디 가서 도움을 청하고 어디 가서 피해봐도 주님 품에 있는 것보다 더 안전하고 주님 품에 있는 것보다 더 기쁜 것이 없다. 다윗은 실질적으로 그러한 삶을 살고 있으면서 이 글을 쓴 겁니다. 우리도 이 살아가는 삶 가운데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던 이 세상이 우리에게 왔지만은 우리가 어디 피할 것이냐? 주님에게 피하면 되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나아가면 되는 겁니다. 주님과 가까이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피하게 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안전함과 기쁨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사람들이 왜 기뻐하지 못하느냐? 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누리지 못하느냐? 하나님이 과거의 하나님이에요. 과거에 자기가 30년 전, 20년 전, 10년 전에 경험했던 그 하나님만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막연하게 미래에 하나님이 해주실 것이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기대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로는 불안한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흔들리는 겁니다. 절망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오늘 나와 가까이에 계시는 하나님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도움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데, 그 하나님을 내가 오늘 바라보고 오늘 가까이 있고 오늘 그 하나님의 그 따뜻한 열기를 내가 경험할 때에 그 품 안에서 이 모든 상황을 이길 수 있고 환경을 이길 수 있고, 그리고 기뻐함과 평안함이 회복되는 그러한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그러한 은혜가 있는 사람은 어떨까요? 열기가 나에게 오니까 이 따뜻한 곳으로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안에 기쁨이 있을 때 내 기쁨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줄 수 있는 거예요. 차가운 사람들에게 온기를 전해줄 수 있고, 식어버린 사람들에게 그 생기를 전해줄 수 있고, 죽고 있는 사람들에게 생명을 전할 수 있는 그러한 통로가 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 뜨거운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자리에 있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주신 자리에 있다면, 나를 통해서 반드시 또 다른 사람들이 연결되어져서 이 사랑이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전달되게 되어 있습니다. 식어 있는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나가서 어떤 일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가까이 있으면서 뜨거운 사람이 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 기쁨이 있는 사람이 되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렇게 되어져 있으면은 자동적으로 하나님이 맡겨주시고 붙여주시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그 뜨거운 사랑으로 식어 있는 사람, 죽어가는 사람 다 연결만 시켜서 살려낼 수 있는 그러한 도구로, 통로로 사용이 되는 겁니다. 이 3절의 말씀처럼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다.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땅에 있는 성도란 말은 이제 사람, 성도들이든 이웃이든 가족이든 그런 삼자들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에 뜨거움이 있을 때 내 사랑이 그 사람들을 통해서 흘러가서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그 따뜻함을, 기쁨을 회복시켜주는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것을 바라볼 때 나는 또 즐겁다. 우리가 이제 순서가 잘못되어 있는 경우들이 많아요. 하나님의 일을 하면은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지, 역사하시겠지. 참 맞는 말인 것 같은데 순서가 잘못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정성을 드리면 복을 주시겠지. 그게 맞는 말 같은데 순서가 잘못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복을 받았기 때문에, 영생의 복, 구원의 복, 은혜의 복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똑같은 결과가 아니에요. 순서가 앞뒤가 바뀐 것이 똑같은 게 아닙니다. 앞뒤가 바뀐 것이 하늘과 땅 차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은혜와 역사와 능력을 보겠지. 그게 참 좋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 기쁨이 있고 은혜가 있고 하나님이 쓸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가까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이 맡겨주셔서 하나님이 일을 하는 이것이 순수만 바뀐 것이 아니라 결과는 천지차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살았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피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가까이 있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기쁨을 누리게 하는 그 삶의 모습을 살았던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에게 내 일을 맡겼거든요. 내 뜻을 이루고자 한다. 하나님으로 쓸 수 있는 사람일 때 하나님이 쓰시는 것이지, 하나님 일을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쓰는 게 아니에요.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너를 삼켰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너무 열정적으로 사랑하고 사모하고 하나님의 일을 너무 열정적으로 했는데 결국은 하나님을 삼켜버리는, 배신해버리는, 메시아를 죽여버리는 그러한 결과를 낳았던 것처럼 이 시대에 우리에게도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기쁨이 내 안에 있기를 원하는 겁니다. 내가 오늘 하나님과 가까이 있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그 열정이 나에게 세워져서 나에게 기쁨의 사람, 믿음의 사람, 은혜의 사람이 되게 하고, 그렇게 내가 그 삶을 유지할 때 나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그 사랑이 전달되어지는 통로로 우리를 사용하는 겁니다. 그것이 어떤 종류의 하나님의 역사든 간에 그렇게 되어졌을 때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기쁨이 더 충만해지는 겁니다. 이 4절에 보시면은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여기서 여호와는 나의 소득과 산업과 분깃을 지킨다. 이스라엘 민족 12지파 가운데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11지파에게 땅을 나눠주는데 레위지파는 땅을 주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너의 분깃이다. 네가 받을 기업이다. 상속받을 땅이라는 겁니다. 레위지파는 땅을 경작하지 않고 성막과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제사 드리는 일에 집중을 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이스라엘 민족은 가장 뛰어난 민족,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민족이 됐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분깃이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갈대아 우르에서 나오게 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했는데, 지시할 땅으로 들어가게 했는데, 아브라함은 자기가 땅을 차지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믿음으로 나가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상급이고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라고 그렇게 아브라함도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많은 상급, 많은 땅을 차지하고 돈을 차지하고 기업을 차지하고 어떤 사람을 차지하면서 영역을 정복해가지고 그 자기 영역을 넓히는 이것이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소망입니다. 자기의 기업을, 자기의 분깃을 어쨌든 많이 만드는 것이 그것이 인생의 어떤 성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함정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함정이라는 것은 인생은 길지 않다는 거예요. 100년 넘어가기가 힘듭니다. 요즘은 100살 넘으신 분들이 가끔 주변에 계십니다만은 그럼 200살 넘어간다는 건 불가능하잖아요. 현재로 봤을 때는. 어떤 것을 내가 만들어도 200년 못 간다는 거죠. 근데 이것은 먼지와 같이 사라져 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분깃은 영원한 거예요.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까지 그 분깃이 이어지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지나가는 자리에 우리가 쓰임받으면서 주시는 분깃을 누리면서 살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든 간에 내 안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기쁨과 즐거움과 하나님의 뜻이 통과되어지는 그러한 통로로 사용되어지는 가까이에 그렇게 있는 사람들은 이 땅에 있는 것들을 분깃으로 삼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분깃으로 삼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것들 다 놔주고 갑니다. 제가 언젠가 이야기했잖아요. 제가 아시는 분이 정말 비트코인 해가지고 500억 재산을 가지고 있었어요. 지금으로 따지면 그때 오르기 전이니까요. 한 1,500억 되겠네요. 지금 따지면. 근데 그분이 500억 재산을 500억 있었어요. 자랑했습니다. 그런데 그거 써보지도 못하고 자기 집 화장실에서 넘어져가지고 바로 돌아가셨어요. 그거 자랑하면 뭐 하는 거예요? 그게 자기 분깃입니까? 이게 그냥 뜬구름 잡는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적인 그런 사항입니다. 이 성경의 4절의 말씀은 대단한 경고로 받아들여집니다. 이 4절의 말씀이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을 더할 것이라 그랬잖아요. 이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린다는 것은 우상을 섬긴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원래부터 우상을 섬기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원래부터 무당들 다른 종교를 믿으면서 우상을 섬기는 이런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던 사람들인데 더 많은 걸 얻고 더 큰 분깃을 찾으려고 다른 신에게 가서 더 복을 받으려고 예물을 드리는 사람들은 괴로움을 더한다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이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것처럼 그 금송아지 때문에 다 죽었잖아요. 괴로움을 더할 것이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잘 안 풀린다고 뭐 점집에 가고 무당굿하고 뭐 그런 일이 가끔 있다 그래요. 들리는 이야기로는. 얘는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입니다. 제대로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제대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경험한 사람은 죽는 한이 있어도 그러질 않죠. 우상을 숭배하지 않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다른 신을 섬기는 거, 우상을 숭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을 더할 것이다. 이 다른 신이 우리가 뭐 우상을 섬기고 구신하고 점이라 보는 이런 것들을 이야기할까요? 아닙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집중하는 것을 우상이라고 해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누리려고 하는 마음이 아니라 또 다른 것으로 기쁨을 누리려고 하는 게 우상입니다. 하나님은 믿지만 나는 이 기쁨은 이거는 그냥 믿는 거고, 내가 정말 기뻐하는 것은 다른 것에 있는 사람들요. 탐심은 우상 숭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기 뿌리라고 했습니다. 이 세상에 지금 마귀가 가장 크게 역사하는 우상이 물질입니다. 황금입니다. 황금이 목적이 되게 만들어보고 그것으로 기쁨을 얻으려고 하면 우상 숭배가 되는 거예요. 그 물질은 도구에 불과한 겁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분깃으로 사용하고 누리려고, 그리고 재화로 쓰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나에게 기쁨을 줄 수 있는 목적이 되어버릴 때에 우상이 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 물질에 매여 삽니다. 어떤 분은 하루 종일 주식 봅니다. 주식 인생이다. 어떤 분은 하루 종일 그 비트코인 그거 보고 있습니다. 실제 그런 사람 봤습니다. 그것이 인생에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부동산 투자하기 위해서 인생을 올인하는 사람들, 영혼까지 끌어다가 그냥 이 투기하고 투자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게 참 행복하고 좋을 것 같은데 괴로움을 더할 것이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오는 기쁨이 아닌 다른 기쁨을 얻으려고 하는 모든 사람들은 그 기쁨은 그때부터 고생 시작입니다. 괴로움이 더하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고 다른 신을 섬기는 사람은 반드시 괴로움을 더하다가 지옥 가서 영원한 멸망을 당하지만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따른다는 사람들이, 인생의 목적이, 기쁨의 목적이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있어. 다른 거는 전부 다 뭐냐면은 이것은 목적이 될 수 없는 겁니다. 과정, 도구입니다. 부부 사이도 이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자녀도 인생의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맡겨져 있는 분깃이죠. 맡겨준 사명이죠. 우리가 도우고 지혜를 구하고 양육하고 사랑하고 해야 될 어떤 하나의 과정에 있는 것이지 목적이 아닌 거예요.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야, 손녀 태어나봐라, 손자 태어나봐라. 자식 키우는 거하고 비교가 안 된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손녀를 태어나 보니까 너무 좋아요.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기쁨에 비하면은 10%도 안 됩니다. 여러분. 내가 결혼을 해서 아내와 더불어서 행복한 시간을 30년 이상을 살았지만은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에 비해서는 10%도 안 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에 누리는 복이지 이게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식이든 손녀든 물질이든 어떤 것이든 간에 거기에 내가 만약에 기쁨을 누리려고 올인해버리는 그 순간, 목적을 거기 두는 그 순간, 그때부터 인생은 괴로움이 시작되는 거예요. 괴로움이 더하리라. 계속 거기에 매여가는 겁니다. 계속 거기 종살이 하는 거예요. 평생 쫓아가다가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빈손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부끄러움이 가득하겠죠. 여러분과 저의 인생의 삶에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하나님의 다른 것으로 기쁨을 누리려고 하는 그러한 달콤한 속삭임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으로 오는 기쁨이 그 어떤 기쁨보다 더한 것이고, 내게 있는 분깃이, 내가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저 사람들과 같이 아니하는, 이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5절에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하나님이 나의 기쁨이고 그 하나님이 내 삶의 전부이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삶을 누리며 그렇게 살아갈 때에 주께서 내게 주신 그 기쁨이 날마다 유지되는 겁니다. 날마다. 사람은요 자꾸 변해요. 마음도 변하고 환경도 변하고요. 어제의 적이 오늘의 친구가 되고 어제의 원수가 오늘의 적이 되고 가까웠던 사람들이 막 싸우기도 하고 사람들은 변합니다. 가족인데도 왼수처럼 지내는 사람들도 있고요. 사람으로부터 환경으로부터 우리가 기쁨을 누리려고 하는 그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겁니다. 지혜를 가지고 좋은 관계 가운데 사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목적이 사람에게 있거나 목적이 어떤 물질에 있거나 목표가 어떤 다른 것들이 있을 때에 그래야지만이 내가 기뻐할 수 있다고 생각할 때에 그때부터 인생은 괴로워지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기쁨은 멀어지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은혜는 저리 멀리 달아나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이야기해 보면 이 두 가지를 다 잡고 싶어 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도 복을 얻고 그리고 이 세상의 기쁨도 내가 누리고 이 두 가지를 다 잡고 누리고 가는 것이 큰 은혜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두 가지를 안 주십니다. 한 가지만 주셔요. 어떤 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 안에 솔로몬 같은 지혜가 있는 사람도 있고 세계 탑이잖아요. 다윗 같은 어떤 믿음의 역사 가운데서 있는 성군도 나오고 여러 형태의 어떤 그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 가운데서 은혜 가운데서 나타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나타날 수 있는 그 현상이 내 인생의 목적이 되고 목표가 되면 그거는 우상이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우상으로 뺏기는 것을 하나님은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바쳐서 우리를 사랑해서 구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소원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셔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쁨이 유지되어지는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 그런 삶이 계속 되어질 때에 하나님 어떤 모습으로든 간에 우리를 통해서 자기의 뜻을 이루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일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 믿으면요 막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에 대한 기쁨이 없으면요 막 낙심이 돼요. 야 이거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까?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헤쳐나갈까?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내가 살아가면은 그 믿음을 따라 선택해 나가고 믿음을 따라 결단해 나갈 때에 아무것도 안 보이는 일들이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기쁨이 유지될 때 인간의 방법으로 우상을 쫓아가는 그러한 행위를 하지 않을 때에 하나님께 집중할 때에 하나님께 가까이 있을 때에 놀라운 건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이루어 가시는 것들을 늘 보여주시는 거예요. 저는 주 안에 살았던 그 시간들 약 40년 정도가 되는데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고 올인해 살았던 순간이 7년 정도 됩니다. 근데 그 순간 내가 어리석었던 성장했던 과거든 간에 모든 순간을 돌이켜보면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기쁨이 인생의 목적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늘 그렇게 기쁨을 주셨어요. 실패할 때도 많고 넘어질 때도 많았는데 선택만큼은 적어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쫓아서 선택해 살았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보니까 절망적이었던 많은 순간들도 위험한 순간도 많이 지나왔는데 그 지나가는 모든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역사가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계속 선택해 나가자. 우상을 쫓아가지 말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이 나의 인생의 목적이 되지만 목회의 성공도 나의 목적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많은 사람을 도와야지 그것이 나의 목적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의 복음을 전해야 되지 그것이 목적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목적은 뭐냐? 하나님이 영광이 되고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 것이고
내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 매 순간, 오늘이라는 순간도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말미암아 살아내고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자. 그러면요, 그 다음의 것들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은혜를 누리면서 또 기쁨을 가지고 사는 겁니다. 우리가 짧은 생각에 이것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이 좋아하실 거야. 근데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른 것뿐만 아니라 그 생각이 잘못된 선택일 수도 있는 겁니다. 어떤 일을 선택하고 행하고 하는 것에 마저도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하나님이 살아계시잖아요. 지금도 살아계시잖아요. 지금도 그 하나님과 가까이 있어 보세요. 내가 풀지 못하는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내가 인생에 풀지 못하는 많은 문제가 하나님이 풀어주십니다. 인생이라는 것이 그렇게 빨리 세월이 지나간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조금은 제가 느낍니다. 너무 빨리 지나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빨리 지나가는 것이 뭐 싫거나 그러진 않지만 시간이 기다려주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느끼는 겁니다. 이 빨리 지나가는 인생 가운데서 우리의 삶의 매 순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나의 분깃과 산입이라는 그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누리고 산다면은 그 모든 순간들이 하나님의 자기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통로로 도구로 마땅히 준비되어지는 그러한 삶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준비되어 있으면 하나님이 어떤 계획 가운데서 쓰셔야 될 일에 쓰지 않겠습니까? 저는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서 안드레라고 하는 한 사람을 보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 몇 번 나와요. 몇 번. 중요하지 않는 사건에 몇 번 등장하는데 그 안드레가 특별하게 큰 일은 한 거 없는데 베드로를 예수님께 데리고 갔거든요. 그때 예수님에게 베드로를 만나게 하는 그 일을 누가 했느냐? 성경에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그 바울의 눈을 띄워주는 일을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다른 내용이 어떻게 특별하게 나와 있는 것이 잘 보기 힘든데 하나님이 쓸 수 있는 자리에 준비된 사람을 하나님이 원포인트로 이렇게 쓰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쓰임만 한 통로로 사용하게 되는 자리에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쓸 수 있는 자리에 있다면, 하나님이 일할 수 있는 자리에 있다면 그보다 더 큰 기대와 소망은 없을 텐데 그것이 소망만 가지고 기대만 가지는 것이 아니라 그럴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주님과 가까이 있고 그 기쁨 가운데 늘 살아가면서 우상에게 마음이 빼앗기지 않고 주님으로 분깃과 주님으로 기업을 삼고 거기에 소망을 두며 살아가는 거예요. 이 16장 밑에 보시면 7절에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나를 훈계하는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양심이 교훈한다. 내가 영으로, 양심 영으로 하나님과 늘 이렇게 교통하는데 여기 보니까 훈계한다는 말씀이 나와요. 이 훈계란 말은 항상 바로 잡아준다는 뜻이거든요. 이건 좀 더 부드럽게 늘 상의한다, 지도한다, 상담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 양심이 밤마다, 날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훈계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도를 받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상담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상담하고 하나님께 지도를 받으면 잘못된 길로 가는 게 기적이죠. 잘못된 길로 갈 수가 없습니다. 날마다 하나님과 가까이 있으면, 하나님 나의 분깃일 때는 그 하나님이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 간에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데 밤마다 상담을 하니까 내 양심이 이 성경에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한다. 내 영을 통해서 하나님 나를 교훈해서 옳은 길로 인도하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이
참 멀리 갈 때가 많습니다. 엉뚱한 길로 갈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내 그 양심이 하나님의 훈계를 받으면, 상담을 하면, 지도를 받으면 더 하나님께로 집중해지는 어떤 그러한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이끌고 간다는 게 그게 가능한 일입니까?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끌고 가면 이거는 가장 확실한 길입니다. 그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과 제가 될 때에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이 일을 맡기십니다.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일을 우리에게 맡기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로 인하여 더 큰 기쁨 가운데서 또 하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이 아름다운 선순환이 믿음의 사람들에게 허락된 길이고 우리 앞서 믿음의 삶을 살아갔던 믿음의 선배들이 경험했던 믿음의 길입니다. 그 길을 걸어가는, 그 길을 경험하는, 그로 인하여 하나님께 쓰임받는, 하나님으로 오는 기쁨을 날마다 매 순간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